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유자의 삶. 우리는 지난주에 자유자와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다른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뭐 사람마다 다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자유자가 된 이유입니다. 사라가 자유자가 된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자유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자유자가 되었죠? 그것은 그녀가 공처라서가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때부터 자유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 사라도 본인도 이제 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녀가 뭘 낳은 거예요?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그녀는 어디에도 묶인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죽은 데서 살아났으니까, 죽은 데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요?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자가 되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자유자가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자가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도 매일 필요가 없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도 매일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묶이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묶이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도 매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지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늘 묶여 삽니다. 늘 매여 살죠. 자유가 없습니다.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옛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옛 언약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육신의 자녀다, 그럽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종입니다. 종.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 살 것입니까? 다른 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유자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뭘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뭐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유자로서 자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갈은 옛 언약에 비유한다 했죠. 하갈은 종이니까 옛 언약에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했죠. 무거운 짐을. 교회 와서도 무거운 짐을 삽니다. 지고 삽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신앙이 됐죠. 그 하갈의 인생, 종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이 하갈의 인생, 종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어떤 인생이 종의 신앙이라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의 신앙, 또 하갈의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한 거예요?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그의 종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인생이 뭐요? 묶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뭐냐면 그 인생은 고통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두고두고 뭐가 되느냐? 매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종의 신앙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의 신앙은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뭘 만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과 자기 지식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한계를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그는 하갈과 같은 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라의 인생은 자유자의 인생이죠. 여러분, 사라의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사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절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그의 캄캄함이 그에게 새로운 빛이 비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에서 벗어나 점점 더 뭐냐면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술집 마담에서 목회자가 된 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은 고아였죠, 고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아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술집 마담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갔습니다. 얼마만큼 잘 나갔느냐? 자기 집안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기 집안에 바닥 있잖아요. 바닥. 매트리스 바닥을 전부 다 돈으로 다 이렇게 바닥을 깔았어요. 그냥 돈으로 깔았다니까 무슨 만 원짜리 이렇게 쭉 까는 게 아니고 돈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다 깔았어요. 그 넓은 그 아파트에 돈으로 다 깔았다니까. 그러니까 밟고 다니는 게 다 돈이에요. 심지어 있잖아요. 자기 가게에 돈이 있잖아요. 이 복도에 돈이 이렇게 흘러 넘친대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완전히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채권자들이, 수많은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절대 해결을 못하죠.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긍휼을 입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채무를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살하려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하려고 이제는 수면제하고 이제 면도칼을 이제 앞에 놓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절대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죽을 일만 남은 그 인생에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가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채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탕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을 해보라고 돈까지 주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와 보니까 어째요? 그때까지 과로서 종의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완전 자유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구나.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느 때 반드시 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완전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유의 비밀입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 나는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종의 삶과 자유자의 삶은 무엇과 같으냐? 제가 지난주에 세면실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바깥에 자동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차들을 보면서 종의 삶과 자유자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종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어떤 차냐? 벤츠를 샀어요. 벤츠를. 엄청 비싼 차죠. 외관도 화려하고 너무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직접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차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이것이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차를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작동하면 차는 스스로 굴러갑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운전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벤츠는 샀는데 자기가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지치고 쓰러집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 사람은 하갈과 같이 종의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게 엔진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엔진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것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 사람이 사라와 같이 자유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인 이 복음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사전에 보면 자유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게 맞죠? 자유란 뭐라고요?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유를 오해를 하죠.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디에서 자유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상징하죠. 여러분, 노아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이죠. 그건 죽음입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유를 방종과 타락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자유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노예가 되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유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죠?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적당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벌려고 하죠.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데도 또 뭐요?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해요?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래요. 뭘 얻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자유가 올까요? 어느 정도는 옵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은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맞죠? 아무리 좋은 침대를, 여러 수천만 원짜리 좋은 침대를 갖다 놔도 그것이 좋은 잠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안 될까요? 자유가 없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자유는 되는데 왜 그 이상 자유가 없을까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만 자유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방주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이 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이 자유를 준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줘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원천적인 자유를 빼앗는 게 뭐예요? 인간의 원천적인 자유를 빼앗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리고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도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곳에서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별로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가난해서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이 바울이 쓴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는 자유대헌장이라는 그런 맹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바깥에 있는 성도들 보고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기는 어디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기뻐하래요. 그러면 누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에요? 우리예요? 바울이 오히려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슨 종으로 살아갔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종으로 살아갔어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그 사람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로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제가 요즘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도해요. 육체적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아직 적응이 덜 되는가 봐요.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종과 같은 삶이에요. 종과 같은 삶.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됐어요. 저녁 시간에 빨리 자야 돼요. 그런데 제 속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놓고 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 놓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육신은 피곤해요. 육신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되면 불안하고 무거운 짐인데 사랑의 종이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마음이 아직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눌려 살고 인생이 메마르고 서글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웃지 마라 간조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이 서글프다고 느낀다면 지금 즉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나눠줄 때 그곳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유자지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서로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심으로 최고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금방도 갈라디아 5장 10절에 그랬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왜 그럴까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걸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뭘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 뭐라 한다고요?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유를 포기했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포기할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그때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게임하고 싶다고 밤새 게임하고 자기가 놀고 싶다고 엄마 아빠 다 직장 다니니까 마음대로 놀고 싶다고 매일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잠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잠시. 그러나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미래는 평생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유하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면 그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질병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평생.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잖아요. 축구선수. 이 선수가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진정한 자유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피울 수 있어요.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술을 마셔도 돼요. 그러나 만일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마음대로 담배를 피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담배의 노예가 됩니다. 술을 내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술을 마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술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술을 먹지 않을 때 그때 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주일마다 예배를 들어오잖아요. 나는 주일날 그냥 쉬고 싶은데,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쉬고 싶은데, 잠자고 싶은데 주일마다 나오잖아요. 자유가 구속됐잖아요. 자유가 박탈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나오라 그러고, 평일에도 월요일 뺀다고는 다 나오라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는 자유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당장에는 자유를 박탈시킨 것 같죠? 근데 멀리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육신의 편안한 대로 살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집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래서 주일도 대충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당장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그 사람의 나중은 영원한 자유가 박탈됩니다. 영원히 종이 됩니다. 이거는 육신의 자유와 육신의 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종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내 자유가 지금은 좀 구속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정말 교회 나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듣게 되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나중 미래를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자유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자유할 때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자녀들이에요. 자유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종이 됩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됩니다. 자유로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유자의 삶을 살까요? 자유자의 삶은 먼저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삶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자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자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자유자의 삶은 어디 안에서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자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도 그것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자유자의 삶은 성령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포기할 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육신의 편안한 대로 살면 잠시의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자유는 박탈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유자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